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다시 한번 말씀을 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생명의 양식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살기 위한 말씀의 양식을 먹어 오늘도 하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 사람임이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다시 한번 고백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역사와 아버지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도 발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감동케 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이 시간도 우리를 깨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나라로 아버지 하나님의 달려가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 동안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세 자릿수가 아니라 두 자릿수가 다시 되었는데 이제는 코로나가 전혀 발생되지 않았었던 그런 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그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더 많이 근접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그 불안한 그런 그 시절을 또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추석 명절 연휴가 이번에 시작되어서 아마 이번 한 주 동안도 좀 더 조심하고 좀 더 강화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그 밴드에 우리 교회 밴드에 제가 올린 글이 두 개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에는 여러 개의 글을 썼는데 또 그거는 정치적인 것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 밴드에는 그런 걸 올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밴드에는 신앙적인 내용만 제가 올립니다. 그 중에 하나, 성경의 명사들은 명사의 뜻보다는 용례들을 살펴야 하고 그 단어의 용례가 동사화되어 쓰여지는 것을 보아야 한다. 명사는 물질 그 자체이나 동사는 살아있고 행하는 것이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이제 문법에 보면은 명사가 있고 동사가 있는데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 주기도문 같은 경우에는 이 동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약 히브리어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동사입니다. 명사는 그냥 우리가 지팡이 그러면은 지팡이가 그냥 명사로 쓰여진 것. 그래서 그렇게 쓰여질 때는 일반적인 지팡이도 지팡이요, 또 복음을 담고 상징적으로 쓰여지는 지팡이도 그냥 지팡이요,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명사적인 그 지팡이만 보면 안 되죠. 그게 동사화되어서 쓰여질 때 어떤 동사화되어서 쓰여지는지에 대한 용례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그 성경을 읽을 때 동사적인 표현들을 잘 봐야 됩니다. 명사가 동사로 어떻게 동사화되어서 쓰여지고 있는지를 성경을 읽어내려가는 방법입니다. 그거를 잘 봐야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명사가 되면 안 되죠. 신자라는, 교회라는, 성도라는 그런 명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동사화되어서 믿음이 발휘되어지는 모습이 우리 속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야 행동하는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또 전도도 되고 전파도 되는 것이고 또 증거도 되는 것이고 또 고백도 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관념으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지식으로, 관념으로 내 머릿속에만 그냥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고백도 안 되고 증거도 안 되고 영향력도 못 끼칠 뿐만 아니라 나의 존재성, 저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남들이 절대 알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순신 장군도 아니고 내가 믿는 자인지 절대 알리지 마라 그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절대 알리지 마라 그러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게 명사적 신앙입니다. 동사적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어려운 거죠. 명사적 신앙은 누구든지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동사화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려면 동사적인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믿음이 너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명사적인 신앙이 아니라 동사화되어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기도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일용할 양식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눴죠.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내일의 양식 또는 미래의 양식 또는 다가올 날의 양식이라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가올 날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늘의 양식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모범으로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양식으로 먹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이라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생의 양식을 먹고 사는 그런 자임을 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은 매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주 하는 것이 좋은데 그 매주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불편스럽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못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하나의 의식이 되어버리면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그게 그냥 그런 겠거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겠거니 라고 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적절하게 조절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청원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청원이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 내용을 오늘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다른 고대 사본들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마태복음판에 있는 12절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 제가 가로친 것까지 다 드렸죠. 거기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이라고 하는데 가로 안에 보면 또는 빚진 사람의 빚을 삭혀준 것 같이 라고 하는 다른 고대 사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또 빚을 삭혀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용서하여 주시옵고. 자, 누가복음판을 봅니다. 누가복음판의 4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뭐 이상하다 라고 하는 거 발견 못하셨습니까? 표현이 다르죠. 그리고 전혀 다른 단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서 이상한데? 앞뒤가 안 맞는데? 라고 생각하는 것도 있죠.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뭐를요? 빚진 사람인데 뒤에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 빚진 것과 죄를 용서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이 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지나가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총언의 두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죄라고 말하는 것이 오페일레마,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복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금요일날 공부를 충실하게 했었던 분들, 금요일날 충실하게 참석을 해서 제가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단어가 오페일레마 아닌데, 오페일레테스 아닌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인데 라고 알고 있는 사람 있죠? 뭐죠? 하마르티아. 그렇죠. 그런데 왜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마르티아와 오페일레테스, 오페일레마, 이런 단어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여하튼 그것을 우리가 차차 보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죄를 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진하게 했지만 바로 앞에 있는 복수라고 하는 것도 진하게 해놓은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겁니다. 왜 저렇게 해놨을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이라고 할 때 그 죄가 복수로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식으로 바로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죄들을 이렇게 하든가 죄들 이래야 되는 거죠. 죄들. 그러면 죄들은 뭐겠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죄는 하나인데 그것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튀어나와서 발출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는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죄들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튀어나와서 눈으로도 짓고 입으로도 짓고 손으로도 짓고 발로도 짓는 이 모든 죄는 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구체적인 죄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그 죄가 발출되어 나올 때는 많은 다양한 여러 가지의 죄의 모양들로 나왔던 죄의 행위들 전체를 말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복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모범이 되는 것처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데서 우리는 여러 가지 오해와 착각을 많이 가지고 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을 보고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말처럼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자. 그러면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 테니까 라고 하는 열심을 부리게 되고, 이게 성경의 뜻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돼, 일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기다가 콕 찔러서 질문을 조금 깊이 한번 해볼까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이 없어서, 객관적인 관점이 없어서 그 우리 속에 있는 모순을 발견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는, 사고하는 능력을 기를 필요가 있어요. 많은 글들을 읽고 다른 사람과 많은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내 주관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을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내 주관으로 빠져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엄청난 모순이 있는데도 그 모순을 못 발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이들에게 우리는 조금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내가 죄를 용서해 준 것과 용서 안 해 준 것 중에 어느 것이 많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죄를 용서해 준 것과 용서 안 해 준 것 중에 어느 것이 많습니까? 앞에 있는 질문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아니, 억울한데 힘이 없고 방법이 없어서 포기해버리고 용서해주지 못했었던 거 그냥 에이 없던 걸로 하고 말지 뭐 그러면서 없앴던 거 말고 진짜 용서를 해준 건 말입니다. 용서의 기준도 어느 것인지 불분명하고
용서해준 가지수도 셀 수 없는데 그렇게 생각만 하면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며 틀렸다는 것을 우리는 질문을 한 번만 던져봐도 대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거기서 끝! 완성이 된 거야. 이제 끝이야. 더 깊은 내용은 없어. 그러고 만난 말이죠.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이라는 게 풍성해지지도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또 오해할까 싶어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으면 많이 용서하십시오. 그런 것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문법에서 보면은 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의 과거는 어떤 거죠? 과거에 완료가 되어진 것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완료형입니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아피엠이 이렇게 했죠. 자, 셈족의 언어를 가장 잘 연구해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쓰인 헬라어의 아페카멘, 이 아피에미의 동직설 과거 능동태 1인칭 복수라는 문법이 붙으니까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페카멘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사하여 준 것을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람어로 번역을 해서 읽어보면 아람어의 완료형은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동시적으로 완료가 된 행위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학자들이 아리송하고 이 좀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어구를 공부할 때는 항상 아람어로 갈까요? 아람어를 참고해서 보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당시에 쓰시던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아람어로 말씀하신 것을 헬라어로 옮겨 놓은 것이니 다시 아람어로 옮겨서 연구를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부분을 아람어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와 동시에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 무슨 뜻이 됩니까? 하나님 내가 아무개를 용서하고 있지 못하는 그 죄만 빼고 내가 용서한 다른 죄들에 대해서는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어설픈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놈은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만 빼놓고 다른 거는 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는 것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들은 자신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자들만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그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한번 보자고요. 자, 주기도문 바로 다음 절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받으면서 옳거니 맞습니다. 나는 다 용서할게요. 그러니 그 용서한 만큼 나도 다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나갈 사람이 있습니까? 담대한 용기입니다.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라고, 내가 용서해주지 않으면 내가 용서받지 못하는 거다 라고 하는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뭘 모르니까 그냥 대답한 겁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 뜻을 알면 대단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와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또 나오는데,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큰일 났네요. 이렇게 이 말씀은 쉬운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모든 일에 있어서 감사하라. 코로나가 왔어도 감사하고, 암이 걸렸어도 감사하고, 그죠? 어떤 불행이 닥쳐도 감사해라.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을 받은 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 복음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살피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판에는,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앞쪽에 있는 것은 빚진 자라고 표현해요. 오페일레테스, 오페일레마, 이런 단어를 써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또는 빚진 사람의 빚을 삭혀준 것 같이,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또는 빚을 삭혀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죄를 모두 다 두 번 다 오페일레테스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하마르티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판이에요. 마태복음판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없어요.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로 다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뒤에 제가 헬라어 사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밑줄 친 것을 보시면 오페일레마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죄를 이라는 것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죄 지은 자를, 그것도 복수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도 오페일레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누가복음판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이게 죄 지은이에요. 죄 지은, 빚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라고 오페일레테스라고 하는 단어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가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 지은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빚진이라고 하는 것이 죄 지은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의 뒤에 나오는 죄들도 라고 하는 하마르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죄 지은, 다시 말하면 빚진이라는 오페일로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단 말이죠. 오페일레테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차이를 염두에 두고 마태가 죄를 표현하는 빚진 자, 오페일레테스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왜 마태는 죄라고 하는 것을 다 빚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마태니까 그래요. 마태의 직업이 뭐죠? 세리. 세리에게 있어서 아주 친근한 것이 뭐죠? 민감한 것. 그 세리인 마태가 아주 잘 표현할 수 있는 것. 뭐죠? 빚진 거예요. 세금을 걷는 자인데 빚진 것입니다, 지금. 자, 돈을 만지던 자다 보니까 이 빚진 것에 대하여 민감하고 빚진 것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죄를 뭘로 표현한 거예요? 빚진 거로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게 세리에게 가장 친숙한 표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을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자신의 죄에 대한 씻음을 받은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이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이 뭐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그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빚진 자가 이 빚을 갚게 되어지는 것, 또 빚을 탕감받는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지금 말하려고 그 비유를 들어서 지금 말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 이래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근데 왕이 그거를 탕감을 해줘. 1만 달란트입니다. 자그마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줍니다. 당시 갈릴리 지역과 옆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총 다 합쳐가지고서 내는 로마에다가 냈었던 세금이 200달란트입니다. 200달란트.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모든 세금이 200달란트입니다. 세리장은 200달란트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마디로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갚는 것에 중점이 있지 않아요. 이 말씀은.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걸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액수인데, 그러니까 그 금액은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서 다시 왕이 그 1만 달란트 탕감해 주었던 자를 괘씸해서 다시 잡아들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그 큰 금액을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옥에 가두냐?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었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그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만 달란트나 되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빚을 갚게 하려면 감옥에 가다 놓으면 되겠습니까?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가서 차라리 노예로 일을 시키든가 아니면은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서 갚도록 해야지, 감옥에 가다 놓으면서 무슨 1만 달란트를 갚으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갚으라는데 주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갚으라는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는요,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지 1만 달란트 갚어 이 얘기가 아니에요. 갚으라 그러면 감옥에 가다 놓으면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문맥을 따라 읽으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영원한 지옥에 던져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죄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거죠. 이건 엄청난 거예요. 이건 무서운 겁니다. 이건 두려운 겁니다. 이것에 아멘, 제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가는 사람은 무식해서 뭘 모르는 사람 아니면 이렇게 용감하게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말씀을 그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말할 때 거기에 아멘 하는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자신감이 그렇게 충만해서 거기에다가 아멘을 합니까? 아멘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이 말씀의 복음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만 아멘 할 수 있어요. 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게 안 됩니다. 혹시 우리 중에도 다른 내용의 기도는 그런대로 수긍하겠는데 이 기도는 아무래도 아직 못하겠다. 난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자,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부터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기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지 못한 자들은 주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릴 수 없는 자이며, 주기도문은 하나의 완성된 기도문이기 때문에 어느 내용은 기도로 하고 어느 내용은 나는 감당 못하겠다고 빼버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그냥 하나예요. 완성된 기도문 한 토막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은 빼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청은 앞에 있었던 거, 우리의 청은 뒤에 세 개 있던 그 중에 난 하나만 할래,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한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가 하나로 묶어져 있는 한 토막의 기도인 거지, 어떤 내용은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어떤 거는 나는 아직 못하겠어,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자꾸 우리의 욕심, 또 나에 대한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거는 받겠고 어떤 거는 못 받겠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속에서 취사 선택해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 받는 거 없어요.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습관이 되어 있어요. 성경을 받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게 습관이 되어져서 어떤 것은 받고 난 어떤 것은 못 받겠어,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그것은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어렵잖아요. 왜요? 그 중에 하나만 못 받아도 다 못 받는 게 되어지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딜레마죠. 왜냐하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도 없어요. 자,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이것이 해결되어야 되잖아요. 그럼 성경을 알면, 복음을 알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럼 복음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이런 기도를 어떻게 우리가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건지, 내 스스로는 그러는 자격 조건도 아니고 그만한 인성도 그만한 믿음도 신앙도 안 되는데, 그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기도를 지금 담대하게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를 우리는 그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 자, 그 원리가 뭐죠? 우리 교회 이름입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그래서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유니온 크라이스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이나 서신서, 어떤 거는 사도 바울이 직접 썼고 어떤 것들은 공동체가 썼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히브리서까지 14권이라고 봤을 때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말했었던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되어지지 않는 우리, 각 개인으로서의 우리는 절대 그런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하나라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 때의 조건은 오직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유니온 크라이스트라는 말이죠. 그것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유니온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모든 신학적인 사상을 하나로 꾹 짜면 딱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것이 유니온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란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삶으로 전가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에 동참한 자들이 된 것이고,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아니 2000년이나 차이가 나는데요. 우리 오늘 서울 아현동에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가 되어서, 내포적 대신이에요. 나가 되어서, 아니 나를 품고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합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렇게 우리를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하실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던 자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그 속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으며 라고 해요. 2000년이나 떨어져 가지고서 거기는 예루살렘이었고 우리는 여기 서울 아현동인데 어떻게 그게 그리스도 안에 유니온 크라이스트가 된단 말입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받고 그것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자들을 성도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라고 한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야 이 주기도문을 통째로 우리가 어떤 것은 받고 어떤 것은 못 받고가 아니라 통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는 그만한 자격도 능력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의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전히 내가 스스로도 못마땅한 수준에 또 이 꼴이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며 감격하는 것입니다. 나는 절대 그만한 자격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된 자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놀라워하는 것이고 감격해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는 자가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지 다시 곱씹으면서 감사하고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감사 속에서 진정한 용서가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이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고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유년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렇게 용서한 자가 되었고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 감사하고 또 그분의 삶을 쫓아서 이 땅에서 실제로 이웃을 용서해 가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이며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잘 안 되지만 이것을 깨닫는 자들 속에 이 기도를 묵상하며 감동하며 또 그렇게 용서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을 오늘도 우리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앙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모르죠. 당연히.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알죠. 빠삐용은 아십니까? 빠삐용의 실제 주인공의 이름이 앙리 사리에르입니다. 이 앙리 사리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빠삐용의 영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빠삐용의 영화는 실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가 빠삐용입니다. 이 악마의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감옥이 있었고 이곳에 소위 살인 누명을 쓰고 살인 누명입니다. 살인 누명을 쓰고서 종신형을 받아서 이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탈옥을 하기 위해서 탈출을 하기 위해서 9번이나 시도를 하게 되죠. 마지막 9번째 시도를 해서 결국 성공을 해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이 실제 주인공이었던 앙리 사리에르는 어떤 호프집에 갔다가 거기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곳에서 소위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앙리 사리에르는 살인자가 아닙니다.
나중에 그를 살인자로 기소를 했었던 검사도 잘못됐다는 것을 압니다. 깨닫습니다.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버리면 자기의 검사로서의 문제가 생기니까 인정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불량배들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살인자로 몰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살인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악마의 섬이라는 감옥에 그렇게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중에 이제 탈출을 하는 거죠.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탈출합니다. 그 두 명이 탈출하게 되는데 스티브 맥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앙리 사르에르의 역할을 하고 더스트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나중에 탈출에 성공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조류를 만나가지고서 그 섬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하는 말이 있어요. 더스트 호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탈출하지 않을 거야. 그 절벽까지 쫓아오기는 했는데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죠. 그대가 아무리 이 섬에서 탈출을 해도 그대 스스로의 감옥에서는 나올 수 없다. 그의 스스로의 감옥에서는 탈출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해요. 뒤집어 보면 나는 아무리 이 악마의 섬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로부터 자유하면 나는 자유인이야. 그래서 나는 그냥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탈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다시 돌아가요. 자, 그 영화에서 그 스티브 맥케인이 왜 탈출하려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티브 맥케인이 열연했었던 실제 주인공인 이 앙리 사르에르는 진짜 그렇게 탈출을 하게 되죠. 탈출을 하고 나서 저 남미로 갑니다. 남미 아르헨티나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법니다. 1967년에 그가 만 61세가 되고 또 프랑스 법이 바뀌어가지고 소위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을 때 그는 남미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검사와 또 그를 그렇게 살인범이라고 거짓말해서 증인했었던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남미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게 되죠.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프랑스로 파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앙리 사르에르는 8일 동안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 끝에 용서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 용서하죠. 그리고 그가 그 빠삐용의 후편인 빵꼬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게 됩니다. 자기 자서전 같은 책을 또 쓰게 되죠. 거기에 그때에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다. 내가 복수를 포기한 대가로 다시는 이런 비극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나 자신에게 속삭였다. 너는 이겼다. 친구여, 너는 자유롭고 사랑받는 미래의 주인공으로 여기 있다. 이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 중에 내가 가장 자유롭고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30년 동안 소위 말하면 복수의 증오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단 말이죠. 30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고 30년 동안 열심히 돈을 벌었었던 이유는 오직 하나, 이 증오의 노예가 되고 복수의 노예가 돼서 이 복수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일했던 거예요. 복수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었던 앙리 사르에르가 용서를 선포하고 자기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순간 그는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나는 이제 진짜 자유를 얻었다. 행복을 얻었다는 거죠. 그 시간 이후로 앙리 사르에르는 참 자유를 만끽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는 자유인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 앙리 사르에르는 진짜 빠삐용이 됩니다. 빠삐용이 나비라는 뜻입니다. 진짜 자유스러운 나비로 그렇게 날아다니게 된 거죠. 그는 원수들을 용서함으로 나비가 되어 자기를 얽매여서 증오와 복수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렇게 날아다닐 수 있는
비상할 수 있는 나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용서는 자기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위대한 용서를 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내 안에 있는지 잘 모르겠죠. 발휘해 보십시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능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속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능력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하게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의 용서를 따라서 용서하는 자들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청원하는 동시에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주기도문의 구조 속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청원이면서 동시에 서약하는 문구로 되어 있습니다. 어구가 그렇게 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라고 청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그 뒤에는 난 그 나라 통치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약이 함께 붙어 나오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도 내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청원과 서약, 청원과 서약, 청원과 서약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는 그렇게 청원하는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동시 완료형으로 나에게 그러한 능력을 부여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발 한 발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천국 백성의 수준으로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용서받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과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것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붙잡고 이집트 땅으로 데리고 나오던 때에 세운 언약과는 다른 것이다.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이 남편이라는 게 히브리 말로 그냥 바알 그렇죠? 주 또는 남편이라고 그래요. 원래는 주라는 단어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런데 바알이라고 하는 뜻은 주, 남편 이런 것이 돼요. 우리는 바알 그럼 바알 신만 자꾸 생각하는데 일반적인 그런 쓰일 때는 명사를 쓰일 때는 이렇게 쓰입니다. 바알이 자 그들은 나의 언약을 깨뜨려 버렸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 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 때에는 이웃이나 동포끼리 서로 너는 주를 알아라 하지 않을 것이니 이것은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의 길이까지 그들이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자, 우리는 주기도문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렇게 새 언약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새 언약을 우리 가운데 이루셨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하셨음에 대하여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우리를 그 천국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거듭 우리는 다시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내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닌 하늘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또 이 땅의 것으로만 살지 않고 하늘이 주시는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되면서 아담에게 내려진 저주가 풀려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기에 이웃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경쟁하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참으로 용서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서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끊임없이 경쟁과 비교가 있으면서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거짓말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고 누군가에 대한 경쟁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비교 우위가 우리 속에 남아있는 한 절대 용서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 탐욕이 여러 가지 빛깔을 내면서 우리 속에 나타날 때 그것이 시기요, 그것이 질투요, 그것이 평가요, 그것이 비교 우위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 속에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버릴 수가 있고 참아낼 수가 있고 그래서 용서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도 이렇게 용서하는 자가 되었으니 내 죄도 확실히 용서된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복음이라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일의 양식인 예수님이 이렇게 내 안에 있으므로 그 하나님 나라는 속히 반드시 올 것이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그들이 교회이며 또한 그들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발현되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유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농사를 지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땀의 열매인 양식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들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현대 문명들입니다. 과학이 그렇고 철학이 그렇고 교육이 그렇고 종교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며 물질주의가 그렇고 실용주의가 그렇고 성공주의가 그렇고 교회 속에서 발생되어진 고지론이라고 하는 것조차 바로 그것의 산물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인간의 인간으로 만들어 갑니다. 세상을 세상으로 키워 나갑니다. 그래서 세상이 가득 차고 인간이 가득 찬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저주에서 풀려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추구하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며 오늘을 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양식을 먹고 사는 교회로 오늘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을 때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는 능력을 얻은 것을 발휘하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윤영교회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들이 오늘도 아버지 우리